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총회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경산에서 좀 대구로 좀 늦게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숙소와 좋은 식사를 교회에서 대접을 해주셔갖고 잘 쉬고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양해를 구해야 될 분이, 제가 목사님이 당연히 저한테 강사를 해라 할 때 당연히 오후 예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1시에 설교하는 게 처음이에요. 제 부목사만 계속했거든요. 부목사가 어떻게 11시에 강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저는 오후 예배인 줄 알고서 오후 예배처럼 좀 편하게 설교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3일 전에 목사님한테 여쭙거든요. 목사님 근데 저 오후죠? 그랬더니 아니 너 11시인데. 와, 그래갖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와중에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라 생각하시고 오후 예배라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되게 진지한 분들인데 대구 그러면 딱 하면 되게 진지하고 그러는데 오늘 좀 질문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장로님들 2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산정목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2번째예요. 지난번에 원래 있던 자리, 그리고 요번에 이사한 자리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제가 수요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대구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한번 수요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옮긴 자리 오니까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제가 일하는 곳이 막 교회를 좀 폐쇄시키기도 하고 등록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폐쇄가 많거든요, 요새는. 그런데 더 좋은 자리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올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렵다는 얘기들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 이름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 유명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냥 목사님께서 제가 신대원 시절부터 되게 불쌍해 보였는지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냥 저 원래 저쪽 뒤쪽에 혼자 앉아 있는 애들 있잖아요. 조용히 구석에 그런 성격이고 그런 스타일인데 오셔갖고 같이 공부하자, 같이 생활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올 일이 없더라도 어제처럼 경산, 다음 달에는 청도 이렇게 올 일이 있거든요. 총회행사로 오게 되면은 그냥 전화해서 목사님 밥 사주세요라고 하면은 밥 사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분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게 있다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너무 탁월한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거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괜히 잘못했다가 너 그거 틀렸다 그러면은 저희가 창피해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보다는 살아가는 얘기들, 그리고 삶에 대한 적용들 얘기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뚜껑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동년배일 거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무려 10살이 어립니다. 저희 큰 형님이세요, 진짜로. 목사님이 동안인 거예요. 저는 정상인데 목사님이 약간 동안이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원로 장로님께는 이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송 장로님께 이 질문을 드리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장로님 꼭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힌트를 드리자면은 살기 위한 답을 좀 주셔야 돼요. 장로님 질문 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누굽니까? 잘 안 들리네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예, 정답입니다. 여기 같이 살고 계신 분 맞으시죠? 한 집에 사시죠? 예,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는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예. 너무 크고 잘 들려서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바꿔서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 무슨 성도들이 다 짜고서 잘 교육을 시키신 건가? 대답을 자기 잘하시네요. 맞아요. 남의 교회도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산정목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교회를 만들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걱정되는데요. 요새 전도 다 힘들다 그래요. 전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벌써 부담 갖지 않으시나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말하지? 여러분, 사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3장 2절 한 자만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요?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여러분, 얼굴이 밝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가 될까요? 교회 다니는데 온갖 세상 근심과 아픔과 눈물을 갖고 있다. 뭔가 바뀌지 않고, 뭔가 좋아지지 않고, 뭔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곳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맨날 다녀도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삶의 모습이 있다. 그거는 어쩌면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어쩌면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리더십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삶이 조금이라도 변하고 희망이 생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해야만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대답을 잘 하시더니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좋습니다. 아멘. 예, 탁월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는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좋은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산정목 교회가 더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더욱더 알려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벌써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요새 이렇게 모이기 힘들어요. 이렇게 꽉 채워서 모이는 것도 되게 힘들고, 모여서 표정들이 밝은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표정들이 되게 밝으셔갖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원래 목사님께서 저한테 자랑 같은 거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작년 언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를 하다가 자랑을 하세요. 어떤 자랑이라면 뭐 사진을 찍으셨나 봐요. 교회 사진을 찍으셨는데 처음 교회 왔을 때보다 지금 이 사진 찍은 모습이 더 밝아 보여서 되게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날 충격을 좀 받았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꿈꾸는 바는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큰 교회가 돼갖고 이름을 날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나쁘다고 저는 뭐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 분명히 필요한 일들인데, 그리고 큰 교회는 큰 교회 할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분명히 배웠거든요. 신대원에서는, 신학교에서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라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가까이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일하는 곳은 그런 일들보다는 뭐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좀 그렇지만 뭐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내려오기 전날도 교회에서 항의 시위를 오셨었어요. 그래갖고 업무를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듯이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되게 가시돋친 말들이 계속 박혀오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마저도 가슴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저분들이 주일에 돌아가서 또 예배를 드릴 텐데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쩌다 보니 교회에 대한 역사를 목사님께 들어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한다는 게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들을 보이시고 조금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설교 본문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 읽고 딴소리 하진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을 저희가 12장 두 절의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은혜를 받자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은혜를 받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절을 보게 되면은요, 앞에 두 절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다면 진동한다란 말이에요. 진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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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하고가 무려 4번이 나와요. 계속해서 흔들려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흔들려 왔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허락받았다. 그동안 흔들려 왔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말하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불로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어쩌면 그것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 나머지 것들을 태워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냐? 삶이 흔들릴 때 왜 나만 이렇게 되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어릴 적에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교회 가면은 다 잘 된다고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들어왔고요. 그게 계속해서 왔는데 언제부터 해결이 안 됐냐? 올림픽을 치르고 그리고 월드컵을 치르면서 해결이 안 되게 됐어요. IMF를 겪고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는데 왜 그때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에 대해서 교회들이 답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 전에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모든 것들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었는데 다 잘 되는 분 보셨나요? 다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보다는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무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앙의 1세대들, 믿음의 소나무 같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봉사해 왔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렸어요. 근데 믿음의 2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고등부를 8년 정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아이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교회에 하루 종일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집사님인데 존경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 못 믿겠다고. 우리 집이 달라지는 게 한 개도 없는데 부모님들은 나 그냥 내비두고서 봉사하고 있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그 아이에게 저는 미안하다면서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었지만 좀 답답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그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그 아이에게 사실 해줄 말은요, 내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만큼 너를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면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왜 신앙생활 안 하느냐,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점잖은 대구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대구에 대한 이미지, 그러면 그 사랑 표현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다가 이제 좋은 선물을 하나 사더라도 뭐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거 간지러워서 못 사신다고 오다가 주웠다 라고 표현하신다면서요. 지금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좀 말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를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다라고.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나를 꼭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내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데 얘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을 사실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요새 애들 잘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애들도 안 낳는데 교회마저도 안 나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뭐 통계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한 70% 정도가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없어졌다고 봐요. 가정 내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가정 내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 교회를 향해서 올 이유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나요?
저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 대한 신앙은 거기서 했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어른들이 해왔던 그 봉사와 헌신을 보고 배우는 것들이 교회에서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그런 이유들로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들, 그거는 항상 잘 되면 좋겠지만 항상 잘 되지 않는 순간에도 신앙으로서 내 삶을 보여주고 신앙으로서 내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다녔더니 그런 말을 하게 됐다. 교회 다녔더니 이제는 그런 말을 해주면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됐다. 그게 사실 남기는 말 아닐까요? 요새 애들이 그러죠. 설교하지 마세요. 아니면 언제부터 설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말이 설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모습을 먼저 갖춘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해하게 만들어버린 우리들의 잘못이고요. 우리들이 먼저 바꿔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부터 바꿔나가야 될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정말 사랑 없이 하는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입니다. 교회는요, 점점 조직화될수록 사랑 없이 하는 옳은 말들이 늘어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 하시는 말씀. 근데 그 하는 말이 정말 사랑이 없다 보니까 공허한 울림이 되고 교회를 바꿔나가기보다는 교회가 점점 더 기성교회처럼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그런 교회를 바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건가요?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옳은 말인데 사랑이 없는 말인지 내 자녀도 알고 있고 우리 교회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 하나도 그렇고 내가 말하는 것 하나도 다 그런 것입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알더라고요. 제가 애들 사역을 하면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설교는 애들이 잘 들어요. 근데 안 듣는 것처럼 보여요. 막 떠들고 장난치고 저 뒤에서 난리 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은 너 내가 뭔 얘기했는지 아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얘기했잖아요. 대답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어른들 설교를 하고 끝나고 물어보면은 어른들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물론 망각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해도 감사하지만 듣는 것처럼 보여도 진심이 없다면 그건 듣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저는 기억 남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이 교회 안에만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목사님 제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그 말들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을 어제 생각해 보면서 적어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다윗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그건 미천하네. 그냥 걔 좀 데리고 와라.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물어요. 성경이. 그리고 기껏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쫓겨다닙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뭐 여기저기 정말 편히 살지 못하고 주변에는 뭐 잘난 애들 한 개도 없이 다 도망쳐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갖고 왕이 돼갖고 하니까 승승장구하다가 언제 딱 변하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 변하죠. 거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됐는데 라고 나와요. 출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다윗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주판을 굴렸습니다. 막 계산을 했겠죠. 얼마 나가서 몇만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전쟁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내가 굳이 안 나가도 이 전쟁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여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도 그렇고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밧세바의 간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 계산만 가지고서 쓰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이 왜 중요하냐? 다윗이 하나님을 없이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이 흔들리는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그냥 승리를 얻었어. 이제는 이만큼만 했어. 사람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살아가는 상식적인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막 엄청나게 아브라함부터 저 이삭까지 다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식기도할 때. 근데 살아갈 때 얘기를 보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저 대형 교회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그 투기 지역에도 있어봤거든요. 제가 교회 카페에 있는데 목사님인지 몰랐겠죠. 성도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땅값이 얼마나 올랐고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고 뭘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주의래요. 사람 사는 상 이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다, 말씀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교회를 망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지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도 사라지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그것만큼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윗 얘기 계속했습니다. 다윗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아들한테 쫓기고요. 어려움 겪죠. 그리고 성전을 정말 짓고 싶어갖고 성전 좀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는 피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이 할 거야. 라고 해서 넘겨버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할 일들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한 사람은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시편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계속 흔들릴 거예요. 물론 어제 있던 어려움들을 기억을 못하지만 계속해서 삶은 흔들릴 것이고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걱정이 안 생기고, 갑자기 걱정 없고, 갑자기 평안하고. 근데 그런 날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데 사람의 삶은 흔들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라고 불렸던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이탈리아에. 성경에도 나오죠. 근데 예수님 당시가 그 당시에는 가장 청년처럼 활발하게 힘이 넘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이전에 언제 로마가 갑자기 힘을 얻게 됐냐? 지중해라는 바닷가라 거기에서 포에니 전쟁이라는 것을 120년 동안 치릅니다. 그런데 그 120년 동안 치르면서 감정이란 감정은 되게 안 좋아졌겠죠. 3차에 걸쳐서 하고요. 심지어 이탈리아 땅이 침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포에니라고 부르는 지역은 성경에도 나오는 지역인데 우리가 익히 들어온 가나안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두로와 시돈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얘기 가운데 로마 장군 스피키오라는 사람이 이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근데 감정이 아까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싹 다 불태워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스피키오라는 장군은 이 도시를 불태우면 안 된다. 우리와 경쟁할 수 있게 살려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경쟁이 사라지고 나면은,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은 사람이 만족하게 되고요. 부패하게 됩니다. 카르타고가 탈 때 이 로마 장군이 웁니다. 언젠가 로마도 무너지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울어버려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로마도 경쟁자를 잃어버리니까 내부 안에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 되게 좋을 거라고 믿지만 평안한 삶 때 우리 기도하나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없으면 정말 기도하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갑자기 평안함이 깨질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울 건 태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영원함을 바라지만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어왔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 빼고 믿어왔던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좀 많이 변해왔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중에 하나가 피아노 하나 옮기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래도 변했잖아요, 10년 만에. 왜 10년 걸렸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사랑으로 하는 옳은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도 변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합니다. 어른들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말세다라고 해요. 애들 옷 입은 거 보고 그렇다 하고, 저도 그런 말 들어왔죠. 그런데 아직 세상이 끝나진 않았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세상이 끝나겠지만 여전히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된 세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변화들을 겪고 있고 유연하게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설교 제목이 지남철입니다. 지남철이 뭐냐면 아까 그림 되게 잘해주셨더라고요. 나침판에 보면은 요 바늘을 지남철이라고 부릅니다. 저 지남철은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게 멈춰있다, 그럼 얘 고장난 거예요. 이 고장난 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북쪽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꾸준히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남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삶이 계속 흔들리실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도 나는 왜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이 시간 이후에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들만 계속 생기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훈련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다윗처럼 시편 쓰고 감사하다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